예,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모든 절차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일종의 보고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절서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이제 당황하겠죠.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그들이 볼 때는 당황스럽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껏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지켜왔는데 그 지켜온 자들을 이제는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나 이들은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셨죠. 예를 들면 11절에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죠.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겠죠. 자, 지켜주십시오. 13절로 가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게 될 그 기쁨을 제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록 이 땅은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핍박과 때로는 조롱과 십자가의 좁은 길이기는 하나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다 축 처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고 이 악한 현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7번째 17절에 가면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놓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겠죠.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나머지 20절서부터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로 인하여, 즉 이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치면 우리에게까지 이르겠죠.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재생산돼서 이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주신 선물,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서부터 나머지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시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지켜보고 계셨었던 것이겠죠. 자, 이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자신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참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이시고 제자들은 아마 이 기도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함께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처절한 광경을 바라보았더라면 아마 다들 낙담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다 낙향하거나 아니면 두려워 숨어서 다락방 속에 숨어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테인데 그러나 주님의 기도로 그들은 다시
과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자,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건 나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런 곳이 곳곳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께서 교회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좋은 쪽으로 반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에 대해서도 주님은 좀 이따가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목적은 뭐냐?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아까 네 가지는 우리가 살펴봤죠. 17절서부터 11절서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네 가지 기도를 봤는데, 자, 이번에 다섯 번째 기도, 즉 첫 번째 구원받을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내가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하나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오순절날 한 몸인 교회로 만드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신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믿을 자들이 결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기도는 오순절날 성취되었죠.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참 신비롭죠.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결국은 우리가 한 몸으로서 주님을 올바로 표현하고 간증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즉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도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대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고 바르게 간증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맞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됨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잘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하나가 아닌데 하나 되라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우리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야 되려고 그랬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그 다음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22절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기불이 환하게 비춰서 지금 굉장히 여기 환하죠? 예, 그러나 만약에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컴컴하죠. 비록 전기는 지금 여기 건물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올릴 때에 전기의 영광인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즉 스위치를 올릴 때, 그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기적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그렇죠? 그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은 빛이라 그랬죠?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 마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나타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나타나든 예수님이 나타나든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 목적이 달성되느냐? 자, 돌아갑니다.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교회는 그 빛을 이제 마치 태양이 달에게 빛을 주고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렇죠?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록 우리 자신은 발광체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빛을 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그들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적이 뭐냐?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자,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더 완전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완전하신 자로 바라보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다 완벽하게 됐지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 여정으로 보자면 하루하루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순되는 것 같은 명령이 나와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완전하게 됐다며.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혼동을 일으키면 완전하게 됐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왜 또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그래? 하나 됐다며 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해? 이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거룩하게.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하나님은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다 완전히 이루어 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상에서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모든 게 다 I am, 현재 시제로 다 이미 완성된 것으로 바라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완전하게 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혼돈을 일으키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처럼 이들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취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협력이 없이는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드림이 없이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지도 않은 자를 그냥 강제로 막 끌고 가듯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전에 항상 앞 뒷면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다시 돌아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완전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4절로 갑니다. 24절. 아버지여. 이제 마무리를 짓네요. 자,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의롭게 사시며 죄 없이 사시며 순결하게 사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인간으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향유하고 누리고 있던 신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아무도 목격한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들에게 보게 해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들 대통령인가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외국의 정상들을 초청하면 백악관에서 보통 회담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가
아주 아끼고 있는 자기의 텍사스에 있는 농장을 보여줘요. 그래서 농장으로 데려가 가지고 같이 트랙터를 타면서 그 농장을 한 바퀴 쫙 돌면서 친밀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준 걸 보여줬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시는 저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초대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주 외국 정상들에게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세 분만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을 축복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네,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셨나? 24절. 아버지여.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를 때 다른 호칭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워낙 친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왜? 제자들도 이 아버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아버지요,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이 땅에 어떤 인간에게 물어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다운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노래에도 사랑이 나오고요, 문학에도 사랑이 나오고요, 뭐 시에도 사랑이 나오고요.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왜 그런지 왜 그래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유가. 만약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벌레에서 진화됐는데 뭔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영원전부터 항상 사랑하시는 사이였습니다. 항상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 왜 소통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 왜 그렇게 인간은 좋아합니까?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왜 같이 밥 먹으려고 합니까? 혼자 영화 안 가고 왜 둘이 같이 가려고 합니까? 소통이 필요하대. 소통, 같이. 그렇죠? 요즘에 뭐 혼밥, 혼술, 뭐 혼자 지내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정신건강에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다 나오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보다 같이 사는 부부가 오래 사는 사람들이 수명이 10년, 20년 더 길다고. 혼자 사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좋겠어요, 결과가. 그렇죠. 물론 바울처럼 특별한 경우에 스스로, 그죠? 혼자서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초점을 올인하기 위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보편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 어떤 종교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왜?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우주의 본질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로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영광을 이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33년 반 동안, 정확하게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보여주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아보지를 못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다정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몇이나 되는가. 여기 보시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죄송합니다. 25절.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뭐야?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땅에서 사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이름을 갖고 계셨던 30년 동안 목수로 사시다가 어느 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알고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분의 아버지셨구나. 여기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리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 그렇죠? 자, 이제는요. 아까는 내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저 세상에 있는 하늘이죠. 저 셋째 하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안 소수의 무리지만, 극소수의 무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그 사람들이 알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알려줬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엘로힘,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전능한 창조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주님,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주님, 우리말로는 주님, 영어로는 Lord,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이름은 뭐냐? 아버지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내가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도 알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마무리가 뭡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33년 반 동안 모든 고초와 모든 수치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당당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했듯이 이들에게도 그 사랑이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약속대로 로마서 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에 써있네요.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아예 넓게 부어주셨다. 넓게 부어주셨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확신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서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 응답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있게 됐잖아요. 지금 성령에 의해서 부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하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도 보게 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래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성경은 굉장히 영적으로 신비한 책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골로새서 1장 27절. 신비 중에 신비.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계속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헌신을 하는가?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질 텐데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옛날에 아담의 언약의 시대부터 율법 시대로부터 쭉 다양한 종류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감추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밝히 드러났죠.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 신비가 뭐냐?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놀라운 신비예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피조물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신비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셋째 하늘에서 오실 예수님도 소망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미 소망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만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은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상 백성인 유대인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농사도 잘 되고 짐승도 아주 새끼 잘 낳고 해서 아주 부자가 요즘 말로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한 민족은 땅에 속한 지상민족인 유대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것에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에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렇죠? 너희는 그분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내 삶에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기쁨 충만하고, 그렇죠?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늘 안정되어 있고 기쁘고 평안하고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이거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육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얼마나 제자들이 기대가 컸을까요? 그곳에 갈 수 있다니.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대감이 클까요? 오 이로진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이로써 이제 예수님은 그 놀라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드디어 18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마지막 책무,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취하러 가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8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슬픔과 고통과 십자가와 그러나 부활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대로 비록 하나 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